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멀리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나폴레옹에게 성도 이름도 똑같은 병사가 한 사람 있었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런데 이 병사가 자기 이름이 나폴레옹과 똑같다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도 행동이 올바르지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폴레옹의 명예를 더럽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나폴레옹이 그 부하 병사를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나폴레옹 이름값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고 지엄하게 명령을 했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 신자로서 살아야 된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과 신자는 서로 다릅니다. 교인은 사람이 주는 신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문교회 등록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 대문간에다가 대구 선문교회 교인 교표를 하나 붙여놓게 되면은 누가 보든지 이 사람은 대구 선문교회에 출석하는 선문교회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김영선 권사님 집에 이사 신방을 갔는데 한 집에 3대가 같이 사는데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좋은 집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대문에다가 선문교회 교표를 붙여주고 돌아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대구 선문교회 교인이다, 그렇게 다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신자라고 하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 나와서 출석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이란 신분은 사람이 주는 신분이고, 신자라고 하는 신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분인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출석할 때에는 누구든지 다 교인으로서 출발을 합니다. 뭐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앉으라 하면 하고 앉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지만은 가슴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참 좋다, 예수님 참 좋다,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행복하다.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가슴 속이 뭉클해지고 그런 마음이 조금씩 더 뜨거워지고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냥 교인으로서 늙어 죽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40년이 넘도록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저도 2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아직도 교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신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따르면은 다 쏟아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우리 선문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교인이 아니라 신자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곡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지만은
쭉정이는 아무리 심고 놓아도,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도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알곡으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쭉정이는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교인인가, 내가 신자인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교인에 불과해, 너는 내가 볼 때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신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나 자신도 내가 교인에 속하는지 신자에 속하는지를 나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나를 아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이, 내 가족들이 당신은 교인입니다, 당신은 신자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인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목사를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신자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장로님을 찾으러 오시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을 찾으러 오시는 것도 아니고 신자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신자로서 들림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는 신자라고 인정을 해주시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중생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알맹이는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내가 중생했다면은 신자입니다. 내가 중생하지 못했다면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무거울 중자에 거듭나는 중자에다가 날생자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중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그 뜻을 생각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과학적이라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거듭 태어나는 것을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성직을 가지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중생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을, 내 속에 있는 선이나 내 속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을 개발하고 또 갈고 따듬어서 그래서 싹이 트고 나서 내가 중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자의 씨앗 말고 석가의 씨앗 말고 철학의 씨앗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 속에 심겨져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영으로 난 자의 영이 있습니까? 거듭난 자의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중생의 씨앗이 있습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담의 생명을 이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본질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신자인 것입니다. 중생한 신자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중생한 사람의 표징인 것입니다. 중생한 신자는 생각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의 마음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하고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천냥지 차이인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여 보면은, 교회 안에 교인과 신자와 서로 대화를 하여 보면은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신자들이 하는 이야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무언가 거룩하고 수준이 높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유식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신자들의 대화 속에서는 신령한 의미의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 이야기밖에 할 줄을 모릅니다. 두루미 한 마리가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면서 얼마나 좋은 구경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온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연못가에 내려와서 보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개구리에게 자기가 천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야, 개구리야, 개구리야, 내가 저 창공을 훨훨 날아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여러 가지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한참이나 두루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개구리가 거기 지렁이 많이 있더나 이러더라. 영으로 난 사람, 중생의 씨앗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생한 신자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중생하기 이전에 세상에 속한 구질구질한 것을 좋아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중생의 씨앗이 그의 심령에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가문을 자랑했습니까? 얼마나 자기 학벌을 자랑했습니까? 얼마나 자기 도덕적인 생활들을 자랑을 했습니까?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중생의 씨앗이 사도 바울 심령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 부귀, 영화, 명예, 권세, 학벌, 그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생의 씨가 심령 속에서 자라는 사람은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자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한 2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선문교회 부임해가지고 그때는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녁 예배 설교를 하다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제가 덩실덩실 춤을 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께서 제게 물으세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춤을 춰도 됩니까? 나 모릅니다. 나는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춤을 췄습니다 하고 제가 대답을 한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중생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중생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친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생명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가치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하고 어떻게 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자가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교인이 아니라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생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은 가랑잎들은 뚝뚝 소리를 내면서 다 떨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떡갈나무나 참나무 잎사귀는 누렇게 말라서 비틀어져 가면서도 그 가지에 매달려서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모진 바람이 불어도 고드름이 주렁주렁 열려도 악차까지 떨어지지 않고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잎사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잎사귀들이 언제 떨어지는가 하면은 봄이 되어서 따뜻한 봄바람에 맥없이 가랑잎은 떨어지고 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새 생명이 뿌리에서부터 그렇게 움터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새싹이 나기 시작을 하면은 그렇게 악착같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던 그 가을 가랑잎들이 아무런 맥 없이 뚝뚝 떨어져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심령 속에서 자라게 될 때에 그렇게 잘라버리고 그렇게 끊어버리고 싶어도 이기지 못했던 이 세상에 속한 욕심들, 모든 죄악들이, 거짓 덩어리들이, 시기질투, 미움, 원망,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 생명이 내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맥을 추지를 못하고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생의 씨가 자라나는 성도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찬송을 부르면은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원한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격하고 기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중생의 씨가 자라고 있는 신자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런 감격과 이런 기쁨이 충만한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생한 신자는 신령한 눈을 가지게 됩니다. 시인은 사물을 볼 때 신적인 눈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사물을 볼 때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 미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사물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음악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중생의 씨앗을 그의 심령 속에 가지지 못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천사처럼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우쭐대던 사도 바울이 그 속에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서 중생하게 되었을 때에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하고 탄식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중생한 사람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본 사람의 표현인 것입니다. 중생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습니다. 남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 가족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매일처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칩니다. 다윗만 양을 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자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풀밭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다윗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흐르는 냇물을 다른 목자들도 보고 다윗도 보았지만은 다윗은 다른 목자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한 가지를 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생한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찌르는 가시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쳐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찌르는 가시라고 하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비밀을 깨닫고 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에 강하여졌느니라, 내가 약할 때에 강하여졌느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순문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사업의 실패 속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가지는 눈인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애매한 누멍을 쓰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 영으로 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교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 내 모습은 교인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신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전통적인 예배를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네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고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진노하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교인 노릇을 그만두어야 할 때입니다. 교인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인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룩한 성장이 계속되는 우리 서문의 2018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생의 씨가 자라나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가치 판단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보는 눈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꿈을 가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는 중생의 씨가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침내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을 찬양하는 2018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중생의 씨가 매일처럼 자라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